두 강의를 오전에 하고 두 강의를 오후에 하고 이러면 여러분 시간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좀 시간 걸리더라도 네 강을 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낙심할 필요 없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사필기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조금 혹시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잘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결론은 바르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보다 양이 여러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놓고 전 세계와 지역으로 전도하게 되는 팀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셨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3번 했는데요. 일부 예배 때에 유대인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사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보고 네 손을 내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고쳐줬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에 환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하고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베레아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난 걸 가지고 유대인 회당에서 역사를 나누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다가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른 손 환자를 보고 네 손 내밀으라 그랬는데 손 내밀은 그걸 단판에 끝났어요. 그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게 해석이 안 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실패하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한마디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게 해석이 나와야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본문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부 예배에서는 아무리 로마서 읽어도 서론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냈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그렇게도 애타게 메시지를 보내고 기도를 했는가? 그걸 모르면 로마서 읽거나 마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신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로마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한 메시지를 보냈고 로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무엘서는 유대인의 회당, 왜 하필이면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겠냐?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았다. 그 얘기를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이 말씀 분야에 실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손 마른 자,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하고 관심이 다르고 이 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는 내가 기억나는 환자들이 있으면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좀 아프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요. 왜냐, 생판 전화를 안 한 사람이 하니까 더 힘을 얻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로마를 향한 이런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되겠냐 할 때요, 때마침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미국에 사역하는 목사님 와서 내가 많은 이게 미국에 관한 얘기들을 오늘 하게 됐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 신학원생들이 해야 되는 기본, 그 다음에 전도 신학원생들이 가져야 되는 현장, 전도 신학원생들이 해야 되는 체험, 그 다음에 전도 신학원생들이 반드시 시켜야 되는 적용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본을 잘 알아야 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올바른 말씀 이해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발라야만 제대로 이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지금 잘 안 된 거 하는가요? 이 말씀 이해가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지는 거거든요. 말씀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막 너무 신학적으로만 하고, 말씀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교리적으로만 하고, 말씀 이해를 한다는 것이 너무 신비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가 교회당 가서 11조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11조 설교를 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입이 있어 11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받아야 잘 받는 겁니까? 이 말씀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1조 하라고 설교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커서 돈 잘 벌어서 하나님 앞에 꼭 11조 하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면 말씀 적용이 끝난 겁니다. 안 그래요? 걔가 학교 그만두고 일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말씀 적용이 잘 되어야 돼요. 말씀 적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어지는 게 이해입니다. 이제는 전도신학원 여러분들생들이 잘 이제는 해야 될 겁니다. 제일로 말씀 이해가 잘 안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전혀 그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에게만 맞도록 딱 그랬던 게 해석입니다. 그거는 큰 실수를 한 거지요. 사실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가락 돌리가 이래가지고 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혀. 그런 식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기도 응답 꼭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다락방이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캠프 열면서 굉장한 시작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보시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여러분 이해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는 적용할 것이냐,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말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적용을 하는데 이해를 잘못했다 하면 틀린 적용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말씀 이해를 잘못해버리면 틀린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니까 말씀 이해를 어떻게 하며 여러분들은 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어느 정도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씩 신앙생활 되집니다. 이게 안 되지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좀 뭐랄까 마음에 굉장히 그 부담, 굉장히 마음에 대한 낙심 이런 거 가끔 있어요. 언젠가 하니까요. 어저께도 누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되면은 동삼지일교회 13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들려고 확 모여들었다가 목사님이 없으면 다 깔아잡아요.
사실인가 봐요. 그럼 어떻게 깔았냐니까 막 수요일 예배도 줄고 새벽 기도도 줄고 금요철화도 줄고 목사님 온다면 꽉 모이고 목사님 다 줄어버리고. 이게 지금 그런데 상당한 기도를 했어요. 그 말 듣고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인가 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만 된다고 하면은 주일날 들은 설교만 가지고도 일주일 내내 응답받고 축복받을 것인데 이게 안 받아지니까 수요일날은 맥 빠지고 금요일날은 맥 빠지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겨우 말씀 받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인간 몰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가 지금 안 되겠구나. 그런데다가 뭐 그것도 응답이 그런 응답인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전도신학원생 내용 분석이 또 올라왔어요. 그것도 보면서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우리 전도신학원생들이 뭐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근데 제일 첫 번째부터 안 되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되지면 강단에서 여러분 현장하고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면 힘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단어로 딱 설명하라고 하면 뭡니까? 도대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뭡니까? 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려 살도록 만들었는데 멸망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중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까지 가서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딴 말인가 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내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흐름을 잘 보면 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됐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완전 정복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희생 제물을 회복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잊어먹었습니다. 잘되면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 갔습니다.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거 깨달았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다 또 잊어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인공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우리가 뭐 할 것입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아무 어려울 것도 성경 간단한 겁니다. 성경의 맥을 일단 전체를 딱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창세기에 보면은 한 12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몇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경 다 중요하지만은 창세기에서 많은 것들이 시작되고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인간은 넘어지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완전히 멸망받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가문의 6장 11장 국가사회에 문제가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사람.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네 사람을 부른 하나님은 귀중한 삶을 통해 설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를 설명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이 중대한 언약이 이삭에게 어떻게 전달됐냐, 그 전달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고 갱신되어야 될 것인가를 야곱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대로 성취된 부분이 요셉입니다. 이 네 사람 중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쭉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대한 사명 네 가지가 나오죠. 전도와 언약과 구원과 언약과 전도와 선교, 이 네 가지를 알 때는 회복하고 모를 때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과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여기에서는 간단한 메시지 몇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전부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를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들어가라. 이것이 광야의 주제입니다. 자꾸 하나님께서는 뭐 홍해로 어디로 들어가도 되냐? 능력 체험해라. 그리고 뭡니까? 애굽의 사상을 다 내버리라. 그리고 애굽의 우상 문화 다 내버리라. 그겁니다. 결국 못 내버리는 사람은 그게 사망하게 만들어서 바꾸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 개인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주로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는 이 정복인데 여호수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사기에는 들어가서 14사사가 정복하면서 싸우는데 특히 뭐와 싸우느냐? 열쇠가 뭐죠? 우상과 더불어 싸운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없애버렸겠죠. 그러면서 룻기서는 보면은 주로 뭡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룻에 대한 이 얘기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죠. 자, 성경 전체를 빨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거는 싹 다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역사서 있죠? 역사서에서 뭘 이해해야 됩니까? 역사서는 세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나타났구나. 왕 시대, 제사장 시대, 선지자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 시대입니다. 그 앞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쭉까지 다 보면요,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 하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나오는 시대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이 왔는데도 안 되는 거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 딱 머리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뭘 이해해야 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구약시대 끝나면 신약시대 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속했던 분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무 어려울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부터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하면서요, 요것만 말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는 중요한 기본 메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 때문에 세상은 멸망을 받는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해결책되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신분 안에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가? 이때부터 이제는 기도하게 되겠죠. 세계 정복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비밀을 알아야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기본입니다. 이런 게 딱 드러나지요. 그러면 우리는 정복에 있어가지고 성경적 전도 방법을 지금 캠프까지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 통해서 어떻게 이제 기도할 것이냐.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는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말씀에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른 손 하늘에 보면 네 손을 내밀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끝났나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른 손과 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멸망된 우리 인간에게 능하신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해석이 되어야만 여러분들 말씀을 바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때의 기도의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냐? 여러분이 1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주일날 특히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기도 제목 적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주간에는 조그만하게 어떤 부분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까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 제대로 한 겁니다. 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한 거라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적용이 되어지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실제로 실천할 때 적용이 되지 보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말씀을 늘 체험합니다.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뭔 얘기했는가 하니까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 하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팀사역 다 하셔야 된다. 상담을 다 하셔야 된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알아야 수련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그걸 읽어가지고 목사님도 강단에서 꼭 얘기하시라고 부탁해서 지난 주간에 제가 그걸 붙잡고 어제 아래 주일날 설교하는데요.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 유대인의 회당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2군데나 나왔어요. 주일날 설교, 이건 내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순수대로 설교하는데 하나님 당내 이 보란 말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은 조그마한 데까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금부터 알아들어야만 이제는 굉장히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주일 메시지를 하고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한 설교를 찾아낸다니까요. 내가 설교한 것도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를 찾아냅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보면은 실패가 나오거나 성공이 나오거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축복을 또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말씀 받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실제로 응답 올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하려면 그냥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되어진다는 것은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자체가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그러지 않거든요. 복음 말고 자꾸 딴 거 하면서 말씀을 이용하죠. 그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우리는 이렇고, 정말 이러는데, 우리를 오해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한다대. 그거는 한 몇 년 있다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몇 년 있다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건요, 진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다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해야 되느냐. 주일날에는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주일날에는 얼마만큼 기도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번 주간 나에게 뭘 하라고 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천하면요 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절대 무슨 말씀하면서 극단적인 얘기 하지 마. 답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거 답 안 나고 그리고 막 치유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그건 치유된 게 아닙니다. 내게 와서 나는 목사님 치유받았다는 사람 보고 내 치유받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다 아직 안 된 거요. 완전 돌아온 게 와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사람 참 미치는 거 있지 이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뭔지 압니까? 제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가는 이 길이요. 이게 지금 지구 놓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의 인기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좀 다른 물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건 좀 사기꾼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진짜 이거는 한 시대를 놓고 답내야 됩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게 지금 한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불렀겠습니까? 그 전도 신앙원이.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는지 전부 말씀을요 자기에게 맞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맞춰 들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여러분 실천하든 못하든 이해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조금만 실천할 기도해도요 계획 방향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실천해버리면 그러면요 계속 응답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계획이 없이 아침에 이 차 타고 이렇게 오는 중에 김대훈 목사님과 같이 오게 됐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길래 오라고 했나 자다가 같이 오면서 미국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가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이다. 미국은 내가 김대훈 목사를 도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미국 전역을 놓고 전도 캠프를 해라. 이거는 생을 걸어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실수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건 진짜로 이건 미국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요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뭘로 받았냐? 로마 유대인의 회당. 지난주일에요. 지난주에 강단에 설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로마와 유대인의 회당이요. 그럼 만난 게 응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단순히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오면서 뭐 내 이익을 위해서나 뭐 김 목사님 이익을 위해서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사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좀 연결이 되지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좀 자꾸 착각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참 아닌데 자꾸만. 그러니까 말씀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말씀 이해를 바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조금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요 답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신학원생들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지면 틀림없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에는 지금 보니까 나는 이 전체를 놓고 책임져 기도하기 때문에 이 어떨 때는 굉장히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게 너무 많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나는 메시지가 여기 떠듬떠듬 그런 게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확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막 정신 돌아는 사람들이 막 다버릇다면서 돌아다니고요. 이럴 때로 어찌해야 됩니까, 아마. 이럴 때는 자꾸 막 하루 종일 두고 패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너무 많고, 막, 조급해갖고, 막,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 조급해갖고, 막, 교회를 이리저리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데, 이번 전부 사명이요. 막, 이건 할렐루야 하니까. 이거는 막 두들겨 패야 되는데, 또 하나 얘기지. 이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에 서 있다는 알아야 돼요. 조금만 이건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는 분명히 오늘 여기서 답 내야 됩니다. 또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안 된다고 아닌 건 아닙니다. 또 이게 뭔가가 우리가 지금 중요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큰 응답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신학원생이 가져야 되는 기본입니다.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어느 정도 돼버리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자면 딱 강단에서 모든 문제 해결돼야 옳은 신자예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에 받은 말씀 가지고 충분히 내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잘못된 신자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잘못 만들었다는 결론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책을 잘못 만들었다는 결론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천만의 말씀, 목사님이 만화책을 읽지 않는 이상.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공자 몇 장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것이냐. 그때는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라 성경도 알고 만화책 읽어놓고 또 무슨 말 시작하면요. 두 번째 줄 또 그런다. 그때는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때는. 목사님이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 그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성경 읽기만 해줘도 감사한 일이요. 읽어주면요. 그가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신자. 오늘 빨리 결정해서 왜냐? 그래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나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전도신앙생님 여러분 교회 강단 목사님 다락방하는 목사님이든 아니든 복음 알고 있는 목사님이든 아니든 성경을 읽는다면 틀린 성경 말고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은 답을 얻어야만 진짜 신자입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동삼제일교회와 제교 메시지 받는 것은 세계 복음만 하려고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달란트가 있으니까. 목사님도 한 지역에만 뛰어대는 분이 있고 병원 안에만 뛰어대는 분이 있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분이 있으니까 그건 각각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의 문제는 강단에서 해결되어야 된다. 어떻게 강단에서 해결되어지느냐? 말씀 이해를 여러분이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이해 바로 하고 있으면 목사님 읽어줘도 이해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 그럼 목사님 설명 틀리게 할 때는 그건 안 들으면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명을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용하다 보면 잘못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딱 쳐다봐야 돼요.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아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옳은 신자다. 나는 옳은 신자냐 아니냐를 빨리 확인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계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내가 옳은 신자 맞냐 안 맞냐, 내가 옳은 목사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빨리 해. 옳은 목사의 기준, 여러분이 설교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는 옳은 목사예요. 설교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 쭉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생의 모든 문제 해결돼야만 옳은 신자입니다. 나머지 건 그냥 특별한 것이죠. 나머지 것은 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사람은 뭐냐? 집에서 새끼 밥 먹는 거로 건강 유지돼야 돼요. 나머지가 막 병원에 계속 실려가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앰뷸런스 타고 간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생이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은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고요. 전도신학원이 가져야 될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일꾼들이 가졌던 현장입니다. 지난번에 걸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전도신학원생들은 세 군데 현장 가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현장이 어디냐? 교회 현장입니다. 밖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가져야 되느냐? 교회 현장이다. 너무 간단한데 오늘 전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데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복받아야 되는 데 어디냐? 여러분 교회 사역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현장을 가지는데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현장이 어딘고 하니? 교회 현장이라 하시다. 교회 현장인데 교회 현장도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나 기관이 다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특히 많은 선교회들이 있죠. 이게 현장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약간만 전문성을 띠면 됩니다.
전문성이란 말은 특히 다른 거 아닌 여러분 아이들 잘 붙잡고 상담해서 말씀 가르쳐주고 이제는 이 아이들 엘리트들이나 중요한 아이들 문제 낸 아이들과 팀사에 가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현장을 그냥 가지지 마시고 제일 해야 되는 것이 렘넌트 사상입니다. 혹시 갈등 있는 분들은 오늘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해결책을 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안 되는가를 빨리 여러분 세월 지나고 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내야 돼요. 빨리.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안 되지면은 계속 방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자 한 사람은 평생 동안을 방황합니다. 어떻게 방황하느냐? 한때 막 교회 다니면서 매일 사탄이 이제 다락방에 와가지고 다 받았다고 그래요. 또 이제 요즘은 또 딴 데 또 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긴 다락방도 아닌데 이제 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 맨날 그래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들 목사님 어제 그게 문제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어째 평생 동안 방황을 하냐? 그래 이제 이번엔 진짜 다네. 그래 되길 바란다네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답을 잘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축복받아야 되는데 뭘 놓쳤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옳은 신자가 맞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목사가 맞느냐를 일변에서 결정내야 돼요.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설교한 걸 가지고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거의 오늘 설교했다고 잊어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가 응답을 받으시고 주위의 종들은 주위의 백성들은 강단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면서 세 가지 현장 가지는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현장이 교회 현장입니다. 전도신학원생들은 오늘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이제는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큰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렘넌트 운동 가운데 가장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았다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광야길로 가시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이 후손들을 가르칠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가 가장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가장 축복받고 쓰임받은 일꾼이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마음 다 정리하시고 전도신학원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힘 얻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받다가 영육간에 병든 분들은 치유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하늘에 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에 여러분 관계되는 현장에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랬거든요. 분명히 시편 103편 분명히 20절,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늘의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셔도 오늘 말씀만 제대로 받는다면 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저께 아래 설교를 내가 해놓고 그 설교 말씀도 묵상받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손을 내밀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전혀 아픈 사람이 관심이 없었다. 바빠가지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환자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해갖고는 조금만 먹고 전화했는데 상대방은 완전 충격받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목사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딱 연결되는 역사를 나누고요. 조금 있다 또 전화 와서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게 내가 목사님 전화를 받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힘이 난다는 거. 그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지요. 그죠? 로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대인의 해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면요, 이 렘넌트 운동, 조금만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렘넌트 운동 가운데 제일 잘 되어 있는 성경을 뽑으라고 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전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기는 남을 것이다. 무슨 말이지요? 다 망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렇더기가 올라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마침 작년에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호텔에 저 경주 빌려가지고 호텔 하는데 우리 아이들 렘넌트 아이들 젊었잖아요. 학생들 막 머리 막 빨갛고 노랗고 이래 와가지고는 앉아있는데 이쪽에는 하필이면 제 목을 날린 교단에 장로회 모임해요. 그래 어쩌면 이렇게 또 가서 그 간판도 안내문 같이 붙었어요. 어찌 그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장로연합회 뭐 수련회 이거 그 위에다가 이제는 다락방 렘넌트계 그 수련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탁 보면서 내가 들어가면 그랬죠. 아무리 해도 밑에 거는 가는 인생이다. 저는 암만 해도 가는 거라 잘 가라. 내가 그래서 암만 뭐에 떠들어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 렘넌트는 크게 오는 겁니다. 그게 어느 게 희망이 있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루트기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방법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뭡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끝난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 31절 뭡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20 뭡니까? 이제는 신분과 사명과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이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62장 6절에 12절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 여러분이 지금부터 교회 현장 잘 가지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갈급한 영혼 10년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의 이게 덜 해결된 상태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똑같은 색깔이 되어버려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죠. 저는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 딴 게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잘 믿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가 남아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저는 그래가 믿은 게 아닙니다. 배가 굉장히 아파 믿은 게 아닙니다. 배가 굉장히 아파 예수 믿은 사람은요 잘 믿습니다. 잘 믿는데 항상 신앙이 그게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대가 뭔가가 육신적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 지독하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빨리 크면 교회 안 가야지 싶고. 그래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믿어지기 시작됐거든요. 아 이런 것이고 내가 몰랐대구나. 그랬을까. 그러기엔 다른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색깔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으려면 색깔부터 바꿔야 돼요. 막 우리 한국에 막 간혹 나타나면 막 능이 나타나면 막 지르고 막 항상 있었습니다. 전부 그거는 몇 년짜리 인생이요.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부 아무리 훌륭하면 나타나고 막 굉장히 전부 몇 년짜리 목사요. 하나님 몇 년 서다 끝. 그러나 색깔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떤 신앙 색깔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돌아다니다가 불건전 신비주의 만나버리면 신비주의 돼요. 이거는 평생 절대 못 고칩니다. 이 불건전 신비주의 맛봐버리면요 고치고 싶지만 안 고치집니다. 일단 일반 설교는 듣지를 못합니다. 들어야 사는데 못 듣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들은 예배다가 오면요 정상적인 예배 드리면 계속 잠 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계속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전도신학원 졸업한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니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문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다 해결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어제 내가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면서 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락방에 중요한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지금 이 기본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제대로 받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말씀 제대로 받으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손잡고 전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깨달아 버리면요 그거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하니 이제는 현장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현장이 뭐냐? 시간 낼 것도 없어요. 교회 현장. 교회 아이들 놔두고 그냥 뭐 그렇게 말이지요 할 일이 많은지 그럼 막 돌아다니고요. 두고 보세요. 절대 사필기정입니다. 나중에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와버립니다.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해야 될 현장이 뭐냐? 교회 현장.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나름대로 환경과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딱 조사해보고요. 아이들 부모님들이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너무 훌륭해도 아이들이 또 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쳐다보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성공된 부모님들 자녀는 괜찮지 싶지만은 부모님들이 성공됨으로 자녀들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니까요 아이들의 최고 고민이 뭔지 압니까? 공부 안 되는 거요. 아이들이 그러면 어디가 안 되는 거를 빨리 보고 체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들과 전도사님은 뭐합니까? 그 부모님 불러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살짝요 집사님 아이는 지금 공부를 참 잘하고 다 좋은데 영어 공부가 안 된다. 영어 공부는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영어 어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집사님 누구누구 불러고 아이 좀 이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최고 고민이 뭐냐? 공부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든 좋든 간에 공부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어디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현장이 어딥니까? 교회. 아이들은 지금 많은 영육간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이 있거나 영적으로 병이 있거나 특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특히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있겠습니까만은 아이들에 대한 이게 성격입니다. 이거는 상식선이 있거든요. 이걸 빨리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교회 현장에 뛰어들어야 될 것은 아이들 가운데 엘리트들도 있습니다. 이 엘리트들은 몽땅 다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을 끌고 있는 인재들이 누구냐? 전부 불신자입니다. 엘리트는 싹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밑에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가운데 성공시키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아이들 불러서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뭐냐? 공부 이렇게 열심히 잘해라.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살려내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문제들이 이건 하루 만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본격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현장 빨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보고 뭘 많이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뭘 열어줘야 되죠? 눈을 열어줘야 돼요. 관점 훈련시다. 여기 지금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계실 겁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일 많이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아이들에게 추억은 조금 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 뭐며 진정한 세계관이 뭐며 정말 이런 것들 눈을 열어 진정한 경제관이 뭐며 눈 열어줘야 돼요. 그거 안 열어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여기 계시면 중고등학생들을 붙잡고 돈 쓰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걔들 그가 잘 살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얘기를 많이 해주고 돈 잘 쓰고 번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있다 나갔습니다마는 굉장히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다 좋은데요. 이 사람은 어떠냐? 좌우지간 돈에 대한 개념만 없어요. 이게 이제 언제 잘못 배웠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잘못 배운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이 얼마만큼 없냐? 일단 빌렸다. 절대 안 줘요.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 정도 끝나면 저 사람은 돈 빌리면 안 주구나. 이래 그러면 소문 나거든요. 소문 나면 다른 사람이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 새 신자가 딱 왔다. 전도사님보다 더 빨리 가네. 전도사님이 더 빨리 가서 완전 팀 사역을 해버려요. 이래가지고는 돈 빼먹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교인들 가운데 누가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 죽어본 거예요. 어찌하라는지 그게 보상금 나온 걸 알고 가서 꼬아먹는 거예요. 그죠? 이래 나쁜 놈들 있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 얘기했습니다. 나는 절대 내 평생 신조가 뭐냐? 안 싸우는 거다. 안 싸우는 거. 왜냐? 당신하고 내가 싸우면 당신이 죽는다. 영빨에도 죽고 힘에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조용히 떠나라. 다른 교회 가서는 사기치지 말아줘.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갔어요. 내가 떠들면서 한 번 죽이 불렀더니 조용히 갔어요.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사기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왠지 압니까? 중고등학교 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너무 용돈을 안 줘도 문제가 와요. 그럼 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기능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줄 리도 없지만 너무 많이 줘도요.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너무 안 줘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요, 돈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이리저리 탁탁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잘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회계가 되거나 학교 안에 무슨 반장이 되거나 이래 돼가지고 돈 안 만집니까? 이때 신경을 써 봐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얘들이 만지다 보면요, 도이라고 하는 거는 만지다 보면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그 부스러기에 즐거움을 느꼈다. 이거는 평생 문제 온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경험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가 보죠. 근데 여기서 아이가 굉장히 바르게 한다. 잘했다. 얘는요, 훌륭한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교회 다니면 회계 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맡거든요. 참 도와주세요. 장부도 도와주고, 야, 장부는 이렇게 하는 게 하셔야 되면, 그 평생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교육들을 전부 다 대치나 놓고, 오늘 지금 막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교회 현장. 빨리 가야죠. 전도신앙을 진짜 훈련 안 받았습니까? 교회 현장 빨리 가야죠. 두 번째는, 하나도 시간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는 기도 계속 하니까 내가 있는 호텔에요. 잠자는 호텔에 전도하려고 내가 지금 계속 마음먹으니까 이제 문이 살살 열리는데 오늘은 그 총지배인하고 이근성 목사님의 얘기된다 보니 이 사람이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호텔 총지배인이 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죠. 이제 접근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밑에 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잘 믿으니까 문제 달라진 거죠. 그래, 그 보고를 이것을 착각하고 소개시키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또 이제 지금 계획을 또 다르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호텔을 전도할 것이냐,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 영향을 줄 것이냐.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겠습니다. 아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거기서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냐 생각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큰 무슨 활동이 하고 막 역사 이렇게는 중요하지만
전도신앙원생들이 배워야 되는 첫 번째 현장이 뭐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죽어가는 아이들 누가 가르칠 겁니까?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올바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 신앙은 막 날라리 신앙이지. 이게 지금 색깔까지 틀린 것이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문제 아닙니다. 빨리 우리 전도신앙원생들을 하나님 이름 부르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전도 현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45장 8절. 요셉이 있는 노예살이하는 집과 감옥과 총리실이 현장이었습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에서 6장 10절. 다니엘이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1, 72절 다윗이 양을 치는 장소가 바로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 평신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시간 듭니까? 들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현장 다른 사람들 이러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문 열리게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들하세요. 오늘 말씀 받은 걸 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딱 놓고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굳이 이걸 많이 모아놓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 딱 보고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이 부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금만 기도해보면 답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과 행동해보면 역사 계속 일어나요. 거기서 이제는 정신 바른 사람은 정신 바르게 벌리고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게 벌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기독 신자인데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한국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황금의장과 사각지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1시간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강의한 데는 이유가 있었고 서울에서 조직이 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필요한 일꾼이 있으면 신청을 하세요.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나는 저분이 우리 교회로 온다면 굉장히 내가 전도에 도움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면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면 가서 여러분 교회 좀 전도활동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는 머릿속에 장로의 기준은 한 지역에서 제대로 전도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교회에 모으겠다는 게 아니고 한 4,000명 장로 세울 수도권만 한 2,000명 세워가지고는 지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황금의장과 사각지대를 건져내야 되고 특수지역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개발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일 우리 신학원 총신연구원생들하고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지도를 놔놓고 지금 죽은 현장을 빨리 들어가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지도를 놓고 보세요. 죽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들어가서 이 복음을 해야 된다. 이 들어갈 사람들은 우리 신학생들밖에 없으니까요. 세 가지 현장. 지금 제가 하는 강의들은 1가부터 끝까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더 내야 된다면 또 하나의 프로그램에 이런 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만 생각하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현장과 직장 현장은 시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 드는 것은 지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박는 응답은 더 큽니다. 지금 대충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제대로 지교회 생겨서 된 데는 우리가 평일날 제 설교하고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여러분들의 활동들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지금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3강입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학원생들이 해야 되는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메시지 받지 마시고 메시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운동이 마가다락방에서 나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우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냐 하는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31절에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지역을 복음하는데 가정들이 쓰임을 받았냐 하는 전략을 체험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는 많은 초대교회에 복음운동 했던 사람들이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심지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감옥에 가두어 두는데도 역사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마가다락방 축복을 체험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요 시간표만 잘 보면 됩니다. 그 시간표 가운데 5시간표 보면 체험이 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 이제는 이걸 체험해야 된다니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알고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정시기도 하고 계시면서 얻은 눈을 뜨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5시간표죠. 열흘 눈 뜨면 체험이 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아주 중요한 것, 도대체 안디옥 교회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환난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신앙이 올바른 사람은 바르게 되지죠. 이러면서 이 뒤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만남이, 이 잘 만나는 것이 체험이 되죠. 응답이 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 체험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영적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가문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된 체험이 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트들이 전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중요한 복음의 해답을 주면은 이 응답이 옵니다. 자,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지교는 어떻게 체험이 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지역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우상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가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캠프를. 이러면 딱 체험 옵니다. 아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걸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 개인이 지금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진짜 현장 가지시기 바라고, 이제는 세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딱 이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시간표 열립니다. 여기에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왔을 때, 어려움 오면 알거든요. 이익 손해 오면 금방 합니다. 사명자인가 아닌가 이익 손해면 금방 합니다. 진짜 사명자는 이익 손해 앞에 딱 양보해버립니다. 딱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사명자는 어려움 오면요 전부 희생해버립니다. 편합니다. 그 뒤에 오는 진짜 응답이었어요. 사람의 응답.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똑바로 알고 여러분 가문을 쳐다보면요 이게 미션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엘리트들이 쫙 깔렸습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이 사람을 쳐다보고 해답을 준다고 기도하면 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여러분 가기 싫지만 우상이 온 지역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발해주는 거예요. 캠프.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메시지가 이제는 현장에서 체험되어진다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 전략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조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가다락방 현장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 1장 13절 15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니라.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니 말입니다. 전혀 이라는 게 밥도 안 하고 뭐 기도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밥을 안 하고 됩니까? 먹어야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말은 사람의 인간의 계산 이런 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다 생각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그렇죠? 성경 구절을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 이 현장에서 어떻게 체험합니까? 사도행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 환란이 왔는데도 복음을 그대로 전거했는데 여기에서 25절 26절에 시대적인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장 체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미션홈도 중요하지만은 성경구절 몇 개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이런 동네입니다. 완전 귀신 들린 동네, 점치는 동네.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가문을 건져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이 중요해요. 바울과 브리스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어딥니까? 회당. 엘리트 다 뺏겨버렸으니까. 이 바울이 뭔가를 알은 거예요.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왜 바울은 감옥소까지 가서도 일을 합니까? 사도행 27장 24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현장 축복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틀림없습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낙심하기 쉽죠.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병이 들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면 절대 의사입니다. 낙심하면 병이 속도가 3배 4배로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면요 치유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사람 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개척교육이 왜 이래 안 되게 이래 버리면 생각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판단도 흐려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개척교회 하나님께서 평생을 개척교회라면 개척할 것이고 평생 하나님 농종하면 농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생 날 보고 2명만 되어서 내가 2명만 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마음 기도하고 있으면요 바른정신이 딱 듭니다. 그래야 역사는 나지. 여러분만 염려해 버리면 큰일 나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 현장과 메시지 이거는 메시지 체험이고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성공이 있어야 돼요. 개인 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마 모여 기도해도 개인이 기도 안 하는 데는 안 되지. 꼭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목사님들께 읽을 때 대부분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좀 통하고 안 통하는 인맥이 있습니다. 그거 초월해버리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꼭 그거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월해버리면요 여러분은 굉장한 응답 옵니다. 팀사에게 문 열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요거 안 돼가지고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부분 보면요 이렇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보면은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이 선교 왜 안 할까. 또 어떤 사람 중에 내가 별로 중요한 선교사가 아닌데 굉장히 힘내더라고요. 저 또 왜 힘낼까.
참 이상하죠. 평생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이지. 이 선교사 저 사람들 나가면 안 될 사람인데 자꾸 말이 나가면 막 옆에서 막 조를 짜 도와주려 하다. 알고 봤더니 저거 편이라.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중요한데 도와주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 편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성공을 못합니다. 관계는 있어요. 저도 제가 굉장히 신임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그거하고 관계 초월하면 다른 말입니다. 그런 거는 딱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가거든 오늘부터 여러분 원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꾸 원수 이렇게 하지 말고 초월하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가진 고정관념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다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삼지을교회 임직식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터졌던 사람들, 밀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좀 이렇게 뭡니까, 어려웠던 사람들,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 번째 성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꼭 개인형적인 문제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싸워 성공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제 기능 성공해야 되겠는데 전에 말한 세 가지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거 하면 됩니다. 세 가지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그러면 경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분석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미션홈은 개인 문제입니다. 개인 영적 싸움이지만은 지교회는 조금 큰 겁니다. 여러분 지역의 영적 문제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주 예수로 무너져도 기도하면 이상하게 문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중요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원생들이 받는 훈련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적용되려고 하면은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며 신학원생이 누굽니까?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첫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순간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능력의 축복을 받은 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질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홍해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엘리야는 모르고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찾아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냈던 주의 천사를 지금 여러분에게도 보내사 여러분의 병든 몸을 고치실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천사, 이 사단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중에 영혼이 결박되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앉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할 때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1절에 10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야는 불말불병에 다 올라갔는데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똑같은 역사가 엘리사에게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전 지역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 여러분 교회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사무엘 같은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일꾼을 키워내서 뭐합니까? 다윗 같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학에서 이제 전도 신학원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의미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일꾼을 일으키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겠습니다. 그럴 때니 모든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나 잘 안 되는 분들이 조금만 힘 얻어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문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던 사람이 되면요 진짜 문 열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눈을 뜨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캠프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캠프 시대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신자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이 이제는 마른 뼈다귀 죽은 뼈다귀 살려내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참 마른 뼈들을 보겠냐? 말씀을 증거해라. 에스겔 47장 1절 20절입니다. 이제는 물이 흘러 참 땅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곳에 이제는 죽은 곳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이 이사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우리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원 조금 안 되지거나 어렵다 싶은 건 하나님이 정리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전 세계 신학원 일어날 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대체 의미를 잘 깨달으면 돼요. 도대체 여러분 누굽니까? 이제는 로마서 16장 일꾼을 모으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저게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는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니까 첫째로는 강단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만남과 훈련에서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것입니다. 자, 캠프를 위해서 몇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1학기 때는 우리가 지금 4기까지 안 합니까? 1학기 때는 거의 다락방을 체험하세요. 현장에. 그리고 2학기 때는 팀사역 체험하시고요. 이거는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3학기 때는 미션홈, 4학기 때는 전문사역입니다. 이걸 한목에 하면 안 되냐?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한 축복을 위해서 그릇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교회와 선교사 훈련원과 그 다음에 7 현장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릇 준비하는 축복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1천만 요원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지금 조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요원을.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책방에서 뭘 찾고 있나는가요? 많은 조직들이 움직이는 현장을 알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대로 응답할 겁니다. 이제는 세계복음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 하니까요. 대충 기도하다가 현재 우리 교회에 앉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냐 그거부터 계속해보세요. 무조건 많이 모으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얻었는데 10평을 얻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면 10평짜리에 앉으려면 여기 다 앉으려면 몇 명을 하냐 그걸 일단 계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40평짜리를 얻었다. 이렇게 할 때는요. 그 40평짜리는 100명쯤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이제 올해 목표 전도 목표를 100명으로 두란 말이구나 하나님이. 그게 1000명 두면 안 되고 뭐 비자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한 100명 정도 두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100명을 두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목사님이 누굴 유혹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세 사람이 힘 합쳐서 다락방 100군데만 딱 뛰면 100명 넘어옵니다. 꽉 한 군데 하나씩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가 설교 워낙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서 워낙 죽퍼도 한 명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지금까지만 인정하면 돼요. 능력이 없다 인정하시고, 능력이 워낙 없으면 사람들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그래야 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명 이렇게 100군데만 다락방 하시라. 그럼 100명 됩니다. 그럼 100명 예배드리 보세요. 이게 굉장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뭡니까? 2부 예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부 예배 들어가려면 200명 목표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나씩 해 나가면 뭐만 준비하면 열쇠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는 어렵지 않다니까요. 지금 눈치를 한번 재보세요. 제가 그 교회 전도 운동할 때 1000명쯤 모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그릇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개 준비하는 흥금 부르는 것부터 바꿔버리잖아요. 왜냐? 1000명은 못 부르니까. 그래, 1000명 부를 걸 천명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산에 4만 용원 일어난 걸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 해봤어요.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가봤는데 그때 사람이 좀 많이 왔죠 아마. 우리나라 체육하는 팀들이 안 모였겠습니까? 완전 헤매더라고요. 완전히. 그때 내가 뭘 배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부산에 4만 용원 할 때 1억씩으로 올 건데 이 주일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겠구나 싶어요. 대통령 취임시간에 숫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동원된 경찰,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막 완전히 헤매는 거야. 정신을 못 차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냐, 그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준비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4만 명이 뭐 혹은 뭐 여러분은 뭐 1천만 명,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다. 그건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낙심하지 마시고 한 단계씩 준비를 하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 건물이 한 60평 되는 건물에 가니까 벽에다 뭘 써붙이는 거 하니까요. 2,000명 성도 되게 하옵소서인가? 성도들이 2,000명. 2만 명인가 2,000명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랬었더라고요. 그날 언론을 봤는데, 야, 적어서 이렇게 모이겠냐 하니까, 자기 목표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뭐 목표가 달성됩니까? 그래, 준비하고 목표 달성 안 됩니다. 내가 어제 3부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만은,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신비주의예요. 막 기도하더니, 어느 날 찾아와 이러더라고요. 유모사, 내가 사하로 간다 이러더라고요. 사하, 부산에 사하 있거든요. 왜 가는 데는 길에 사하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왔다는 게 자기 얘기로. 그게 뭔 바람이다 했길래 그 하나님이 꿈속에서 계시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사하러 가더니 안 돼요. 안 되더니 날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기도를 찾게 해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나 이거요. 그래 6시간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경건합니다. 이 기도하고 말 다방에도 안 갑니다. 시험 든다고. 뭔 시험이 드는지 그래 잘 안 갑니다. 그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되나? 안 되죠. 그러더니 또 이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날 보고 또 이러다가 그것은 자주 이상하게 나하고 만나서요. 그러더니 서울 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산이 그릇이 비좁다 이거요. 자기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서울 갔는데 왜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서울에서 바람이 불었다네. 이분은 진짜 불기를 바란다네 이랬거든. 그러나 서울에서 바람 불면 소식 들릴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들려. 그러더만은 공항에서 딱 만났네. 공항에서 만났는데 내보고 어서 바쁘대요 이러다 좀 바쁘다고 이러니까 내가 어서 바람 부르냐니까 아직 잘 안 분다는 거라. 그 어디 가서 했길래 분당을 갔다 나 분당. 아니 서울 간다더니 왜 분당에 그거나 해서 하여튼 거기서부터 불을 넣어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기도 8시간 한다네. 어제는 2시간 더 보태가지고. 그래 잘해보라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평생 해봐야 안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 능력 믿고 그릇을 딱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승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금부터 응답받는 비밀 잘 한번 보세요. 다음에 제가 만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간증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이 진짜 새 현장 가지는 가운데 교회 현장부터 가지세요. 여러분 교회 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체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컷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구역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과자 먹으면서 불신앙 해버리면 다 불신앙에 집어넣어요. 전도신학원은 설문조사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참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들어보면 믿어버리면 같이 망하니까. 1학기생이 한 말입니다. 공통적인 부분, 기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메시지 정리가 잘 안 된다. 체질이 잘 안 바뀐다. 다락방 지속이 잘 안 된다. 전도가 부담이 된다. 개인 치유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정복음화가 어렵다. 그 중에서 1학기생들은 현장에 대해서 두렵다. 그 다음에 말씀 성취, 교회 내 기관 활성화가 잘 안 된다. 현장 보는 눈이 안 열린다. 이런 부분들요. 그 다음에 주로 보니까 2학기생이 한 말입니다.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힌다. 어른 전도가 어렵다.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규모 있는 시간 관리가 안 된다. 진짜 물론 안 되는 부분만 물은 겁니다. 되는 부분 물어보고 말할 것도 없고 안 되는 부분만. 그 다음에 3학기 세대 차이의 한계 느낀다. 그 다음에 환경에 잘 속는다. 기도 지속이 안 된다. 4학기입니다. 곧 나갈 사람들 4학기 복음 체질화 삶의 규모가 안 된다. 인간관계 갈등이 많다. 그 다음에 영육이 잘 안 된다. 전문사역이 결정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목과장님들이 한 말입니다. 강북에서는 본부 훈련의 잦은 변동으로 훈련이 잘 안 돼요. 개인 누림 사역이 안 되고 있다. 나는 한 번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잦은 지시하지 마시기를. 광양에서는 예배, 기도, 전도를 현장에 직접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부천에서는 각 교회가 전도 캠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사회가 안 되고 있다. 그 전도 캠프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지역에 메시지 계속 들고 지속적으로 현장 나가면 응답되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전주 지역에서 왔겠죠. 청주 지역입니다. 다락방이 지속 안 되고 있고 기초 확립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청주 지역에서 올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좀 청주 지역에 진짜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지역입니다. 다락방하는 교회 신학원생 대부분이 현장이 없는 것이 문제다. 현장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지도하겠다. 빨리 여러분은 무조건 현장 가지는 게 아니고 오늘 메시지 답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는 것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란 말이에요. 되는 거는 이미 말하지 않고 안 되는 것만 뽑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뽑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수원입니다. 사역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고 행정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일하는 사람이 목사님 신앙원생 사역 보고 내라는데 안 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내는 것도 보고다. 보고할 거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내는 사람은 그거는 냈는데 사역이 없다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안양 지역입니다. 사역 보고서의 개념이 이해 잘 안 되고 졸업 기준 사역에 매이게 하는 이 졸업 기준을 사역에 매이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전혀 안 가더라도 현장 가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절대 안 할지라도 나는 하라고 말해야지.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매이더라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일산입니다. 현장과 연결이 잘 안 되고 다락방 안 되고 있으면 전도 캠프에 적극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울산입니다. 다음 학기에 신학원 주간반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대전에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을 받고 있으나 치유가 안 되고 있고 메시지와 현장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 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포항에도 안 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사역 보고서가 부담이 된다. 실제 사역 제대로 안 되므로 전도 캠프 통해 현장 이해가 필요하다. 사역이 잘 되면은 사역 보고서는 하나도 부담이 안 되지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강서 지역입니다. 사역 보고서 부담 느끼지만 정착되면 현장과 신학원 개척의 피가 통해 실적인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내용을 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고 얼마만큼 안 되고 있는가. 그래도 저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 여러분이 잘 안 되니까 성경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 잘 안 되면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꼭 내게 붙잡으시기 바라고, 조금 어떻게 내 이 말씀 받고 실천하고 생각하면 큰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종들에게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일들을 많으나 전도 때문에 모였습니다. 전도 신학원생들이요, 한 시대에 살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사 엘리야 엘리사에게 보내셨던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마가 다락방이 역사하시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나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이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는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 캠프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제는 생각이 바뀌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모든 사상이 바뀌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엔 너무나 중요한 개인이 응답받는 이 말씀과 준비와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이제 우리 모든 신학원생들이 참다운 현장과 참다운 체험과 이제 말씀 적용으로 인하여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가는 길에도 큰 축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